책 주목에서 56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머릿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행위로 얻는 구원을 가르쳤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분명히 말해두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만 가능한 신적인 일이다. 의로운 행위가 구원에 필요하다거나 부분적으로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하게 믿는 것은 참으로 구원받은 신자의 삶 속에는 반드시 의로운 행위가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그분의 의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뿌리를 만들어주며 이 뿌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한다. 참된 구원의 표지는 마음의 변화에 있고 그가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인식할 때마다 이에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서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초청하는가? 그리고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앞으로 다루려고 한다. 서론, 우리 시대의 복음 전도 방식에 문제가 있다. 오늘날 유행하는 복음은 죄인들로 하여금 그릇된 희망을 갖게 한다. 이 복음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생활을 계속하면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한다. 실제로 이런 복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도록 사람들을 부추기는 반면에 주님이신 그분께 복종하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게 된다. 그것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약속하긴 하지만 악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또한 이런 복음은 육신의 죄를 즐기고 거룩한 삶을 저버리는 자들에게 거짓된 안전을 제시한다. 결국 믿음과 신실함을 분리함으로써 지적인 동의가 전심으로 진리에 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그릇된 인상을 심어준다.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죄인들에게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지 않는 겉만 번지르르 해서 쉽게 믿을 수 있는 나쁜 소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께서 선포하신 것과 똑같은 메시지가 아니다. 이 새로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행동에 있어서는 종종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반역과 다름없는 자칭 그리스도인의 세대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세계 인구 중 16억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또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 중에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거듭났다고 생각한다. 이 수요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비참하게 거짓된 복음에 속았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들의 확신은 지독하게 거짓된 확신이다. 일부, 오늘날 전해지는 복음의 실상, 과연 좋은 소식인가 아니면 나쁜 소식인가? 제1장, 쟁점을 살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제자도의 부르심이며 순종하면서 그분을 따르라는 부르심이지 단순히 결정을 내리거나 기도문대로 기도하라는 요청이 아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사람들을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한편 위선과 대결하며 위선을 정죄한다. 그 메시지는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영생과 사죄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생활 속에 참된 의의가 결여된 형식적인 종교들을 질책한다. 또한 그 메시지는 죄인들에게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함을 지적해준다. 분명 그것은 모든 의미에서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안이하게 대충 믿으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자 주님이시다. Savior and the Lord. 그리고 참된 신자라면 이에 대해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구주와 주님은 별개의 직분이지만 이 둘을 구별 지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둘로 나누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신 그분께 대한 복종 없이 단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 로드로 만들지 않는다. 그분은 당연히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주님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분 자신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죄를 짓는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한다. 또한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한다. 예수를 믿는 것도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인 것이다. 성경 구절 속의 주 로드는 주인, 마스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성을 가리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그분이 인간 주인인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즉 주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다. 주님은 당신이 명령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을 것이다. 순종과 복종이 구원 얻는 믿음과는 별개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흔히 구원과 제자도를 구분하려고 애쓴다. 물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진다. 에베소서 2장 8절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이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도 어쩔 수 없이 받아줘야 하는 그런 피동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은혜는 새 언약에 나타난 의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비록 언제나 그렇게 항상 순종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말이다. 분명히 은혜는 육신에 속한 삶을 허락하지 않으며 성령 안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준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한 구세주로 믿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회개이다. 회개는 자신의 철저한 죄성을 시인하고 자아와 죄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결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다. 인간의 마음에 작용하여 일어난 불가피한 성령의 역사이다. 이것을 적극적 전환, 컨버전이라고 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면, 거듭났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갖게 된다. 요한일서 5장 4절이 증거한다. 물론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요한일서 2장 1절이 증거한다. 또 지을 것이다. 그러나 성화의 과정이 결코 완전히 중단되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완성시켜 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2장 새로운 출생을 요구하심. 예수님은 유대교의 관원인 고위 성직자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강조하신 것은 성령이다. 물도 성령을 의미하고 성령도 성령을 의미해 이중 강조를 한 것이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세례가 구원을 보증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사람이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성령의 역사가 거듭남에 작용한다는 것은 이미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5절에서 예언한 내용이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로마서 8장 앞부분이 7장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은 절규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좌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리고 8장 1절에서 그는 이렇게 선언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한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 거듭난 뒤에도 죄를 짓는 그 일, 그것을 성령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거듭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은 그 사람을 예수를 구세주로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역사에 의한 행함과 인간이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노력하는 행위는 구별해야 한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도 경고하신 것이다. 니고데모는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의롭게 살았다. 종교적으로 그렇게 산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인간적인 종교적인 노력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나 신약성경만 아니라 구약성경에서도 은혜에 의한 구원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집요하게 종교적 행위를 강조했다. 그리고 마치 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성령에 의한 거듭남을 알지 못했고 예수께서는 너가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신 것이다.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듭남이나 로마서 8장에서 말한 바울이 이야기한 성령의 생명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일맥상통하며 그러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추구하였던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일부 사람들이 추구하는 종교적 행위, 교회에 대한 순종, 사람의
말을 따르는 어떤 그러한 율법적 종교적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박국 2장 4절에서 선언하고 로마서에서 그것을 확인한 것처럼 오직 구원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 그러나 그 거듭남이 성령에 의한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고 늘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역사에 의한 변화를 종교적 행위와 구별하지 않고 마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난 변화가 없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다. 제4장 죄인은 받아주시나 의인은 거절하심. 예수님이 사역하신 복음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시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일부만 받아주셨다. 기준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지의 여부였다.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도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하지만 세리와 창기처럼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잘못된 삶을 변화시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게 되자 주여 나를 떠나셔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하셨다.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시점에서는 자기 의, 종교적인 의, 율법적 의, 윤리적 의가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자신이 죄임을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절실하게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구원을 기쁨으로 성령의 역사에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자신이 의인이 아닌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는 그가 자신의 노력을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하기에 그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에게 변화된 삶, 성령의 열매, 행함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다. 물론 이때 주의해야 한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인간적인 의를 쌓으려고 하는지 여전히 자신이 죄인이지만 성령의 역사에 의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지 잘 살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변화가 없고 여전히 죄를 사모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지도 않고 성령 충만을 구하지도 않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제15장 회개로의 부르심. 마태복음 14장 17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기록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회개에 대해 가장 먼저 말씀하셨다. 회개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다. 회개는 죄로부터의 돌이킴이다. 회개는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된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자 하는 돌이킴이다. 이제까지 세상의 영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그 삶으로부터 돌이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 이후라는 뜻의 메타와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노에에서 왔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한다 라는 의미, 생각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까지 세상의 것들을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생각을 바꾸어서 다시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다. 즉 인생의 목표의 변화인 것이다. 죄라는 목표로부터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다. 물론 회개는 거듭나기 전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바로 잡아보려는 시도는 아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전에, 영접하기 전에 먼저 죄를 청산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주님만이 자신의 구주임을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을 기억하라.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올 때 여전히 거지였다. 여전히 죄를 청산하지 못했다. 여전히 냄새나고 실패한 인생이었다. 그런 아버지께 돌아왔다. 왔을 때 아버지가 전능한 힘으로 그를 씻기고 새로 옷 입히고 신발을 씻기고 가락지를 끼워서 그에게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능력과 자격을 부여해 준 것이다. 아버지께 의지적으로 돌아오는 것, 더 이상 이방에 머물지 않는 것,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이고 돌아온 뒤에 아버지의 능력으로 회개한 자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다. 구원이 베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능력이 이방 나라에 서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치는 쥐업 열매도 못 먹고 살던 비참한 인생을 완전히 바꿨듯이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인간의 모든 특성을 바꿔준다. 새로운 신분을 준다. 새로운 능력을 준다.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게 된다. 회개는 일회적인 행위가 아니다. 회심했을 당시의 회개는 평생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신앙 고백의 시작이다. 활발하고 지속적인 회개의 태도가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을 낳는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이다. 회개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의 은혜로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이사야서 1장 16절에 17절은 회개와 관련된 9가지 행위를 묘사한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것의 진행 과정을 보면 우선 내면을 정결케 한 후에, 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태도와 행위로서 회개가 명백히 드러남을 할 수 있다. 역대하 7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회개는 먼저 자신이 죄임을 인정하고 영적으로 겸손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기서 돌아오라는 것이 회개하라는 의미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주님께 돌아오는 것, 주님께 마음을 향하는 것, 자신은 죄인이고 무능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회개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 또한 이러한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한다. 요나서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마음을 돌이켜 악행을 그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작정하신 심판을 취소하신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아버지의 말대로 포도원에 나가서 일하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나가지 않은 아들이 있고, 또 다른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해서 포도원에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마음을 바꿔서 일하러 간 아들, 두 아들의 이야기가 있다. 어떤 사람이 회개한 것인가? 처음에는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꿔서 일하러 간 그 아들이다. 그 아들이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죄인이요, 처음에 일하러 가겠다고 하고 나중에 가지 않은 아들은 당시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다. 이 말을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었을 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둘째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을 때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포도원이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지 않는 불순종한,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세리들과 창기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쉽다. 왜냐하면 세리와 창기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제16장
믿음의 본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복음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다. 하지만 오늘날 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죄인된 상태로 남아있도록 허용하실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 예수 믿기 전이나 후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세상을 좇고 불의를 행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치며 돈을 쫓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원을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하고 마음을 그분께 드리게 되고 그분의 자신들의 삶을 그분께 맡기게 된다. 이것은 단순간에 되는 것은 아니다. 부족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기에 끊임없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회개할 때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게 되는 것이다. 매우 중요한 논점 가운데 하나가 구원이 사람의 성령의 역사에 의한 사람의 행위를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평생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지적인 동의에 그치고 만다. 그러나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믿음이다. 귀신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짓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을, 믿는다는 말을 단순히 지적인 동의, 입증할 만한 행위가 없는 그러한 삶으로 오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죽은 믿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믿음 자체를 완전히 인간의 행위, 곧 지속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나약하고 일시적인 속성을 지닌 행위로 변질시켜버렸다. 성령의 역사에 의한 믿음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닌 것이다. 인간적으로 믿는 어떤 고백적인 믿음은 변화를 가져올 수 없지만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로 주님을 영접하고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 반드시 그의 삶에 변화가 나타난다. 그 이유는 믿음이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말씀하셨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인간적인 어떤 지적인 이해를 통해서 그것을 믿겠다는 순간적인 결심이 아니라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 믿음을 주심으로 고백하게 하신 위대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위대한 능력의 믿음은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속에는 그분의 뜻에 순응하려는 자발적인 의지와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아무도 완벽하게 순종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갈망, 마음이 가난함, 또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은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의 삶에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도우려는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개념은 결국 순종을 낳는 것이다. 순종이 믿음과 함께 구원에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된 믿음의 불가피한 증거로서 순종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항상 의로운 행실로 구체화된다. 참된 믿음은 순종을 통해 증명된다. 믿음, faith와 충성, faithfulness는 어원이 같다.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충성된 행위인 것이다. 믿음이 지적 동의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제17장 구원의 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뒀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이다. 요호수아서 2장 24장 15절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한다. 믿음이란 선택이다.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다. 누구를 따라갈지 선택하는 것이다. 인생의 목표를 선택하는 것이다. 단지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평생 따라갈 만한 분인지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인지 분명히 잘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에 의해 결단하는 것이다. 이 결단은 성령이 그에게 함께 하셔서 주시는 결단이요 거듭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업적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에 그 구원의 뿌리를 둔다. 그러나 이 구속 사역은 구속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이 인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인 다음에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다. 구원의 시작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 사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며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만 아니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한다. 이 풍속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핍박도 예상해야 한다.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감옥에 갇히고 사업을 할 수 없게 되고 목숨을 잃기까지도 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진 우리를 위한 구속사역은 성령의 내주하심은 이토록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는 지옥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옥은 반격을 해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한계가 있는 육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일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구약시대 때 참된 신자는 다수가 아니라 오직 남은 자였다. 신약시대 때 예수님은 군중에게 함께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바람에도 그들을 떠나시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물론 연약했지만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제자들에게 집중하셨다. 12명과 몇백 명의 제자들만이 그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었다. 18장 심판의 확실성.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일은 사람의 종교적인 노력, 윤리적인 노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의 영인 성령을 의지함으로써만 가능한 일이다. 거듭남도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므로 거듭남에 합당한 삶도 성령의 역사에 의해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 나는 성령을 의지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옛사람의 타락한 자아를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가? 만일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일관된 태도로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가 그분을 안다고 고백하는 것은 공허한 입놀림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려고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그에게 과연 성령이 있으실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이루신 의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무능한 분이 아니시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성령을 통하여
이 세상의 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그분의 권세는 이 세상 권세가 이길 수 없으므로 그를 구세주로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제19장 제자가 치러야 할 값.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말한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은 더 강경하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단지 인지적인 행위가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 모든 것에 자신은 무능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완벽하게 죄로부터 떠나지는 못한다. 하지만 죄악을 행할 때마다 죽는 것 같은 고통을 겪으며 철저하게 다시 자아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지하여 날마다 죽는 사람, 날마다 죽기를 원하는 사람,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 그 성령의 역사로는 이제까지 그가 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제20장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만물을 유지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일부분이다. 그러한 주님을, 그러한 예수를 구세주, 세이비어라고 한다. 하지만 그분은 세이비어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시다. 다시 말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만물을 유지하는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다.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며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갖고 계심을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시다. 만유의 주이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자아를 죽이며 자신의 인간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책 추목이었습니다.